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서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어야 분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춤으로 분열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의 그 서론 부분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았죠. 단순한 인사,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인사,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성도의 거룩,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어저께 본 감사의 내용도 평소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삼는 것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어저께 쭉 열거하면서 배웠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의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 그 9절까지 인사가 끝나고 10절을 시작하면서 그 접속사 헬라어 데로 시작합니다. 이 데라는 접속사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런데 또는 이제로 번역되는 것이에요. 이제 국면을 전환하는, 반전하는 어떤 그런 접속사죠. 자,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0절부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열, 이 분파 문제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교회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분열의 문제는 실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나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몇십 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8년째, 9년째 이렇게 접어드니까 꼭 있더라고요. 3명만 모여도 있어요. 3명만 모여도. 10,000명, 20,000명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3명만 모여도 분열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10절 형제들아 라고 하죠. 또 11절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해서 형제들아를 반복합니다. 무척 부드럽고 애정이 담긴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형제들아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닌 형제들이라, 형제라는 사실이 지금부터 이제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로 연합하라는 권면, 호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형제라는 사실이 연합하여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은혜로 성도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께 진정으로 연합되었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앞에 비추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방금 올려드린 이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아무 기도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바울의 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앞에서 우리 말씀에, 주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분열, 분쟁에 대하여 바울은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4장 끝까지 기술하는 것이에요. 꽤 길죠. 거의 고린도전서는 교회 분열에 대한 서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꽤 깁니다. 4장 끝까지 이 교회 분쟁, 분열에 대하여 기록해요. 그중 오늘 이제 1장 10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전체 주제, 그 분쟁, 분열에 대한 주제 중에서도 또 하나의 서론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서론을 시작하는 10절이 이제 근데 한편으론 교회 분열 주제에 대한 하나의 큰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1장 10절에서 17절이 그 교회 분쟁에 대한, 분열에 대한 이야기의 서론 부분인데, 그 서론 부분의 첫 시작하는 10절에서 교회 분열 주제에 대한 대결론을 땅 두 갈씩으로 때려놓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10절 모두가, 후단부를 보겠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세 가지의 같은이란 말이 나와요. 자, 뭐가 나와요? 같은 말이 나와요. 그다음에 같은 마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뜻이 나와요. 교회가 온전히 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분열이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18절부터, 즉 교회 분쟁, 분열에 대한 본론 부분인 18절부터 4장 끝까지를 채워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말, 이게 뭔지, 자, 같은 마음, 이게 뭔지, 같은 뜻, 이게 이제 뭔지, 이 교회 분열에 대한 해답인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서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죠.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분쟁에 해당하는 원어는 스키스마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분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스키스마타라는 헬라어는 분쟁이라고기보다는 분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스키스마타는 찢다란 뜻이에요. 찢다, 나누다, 분열하다.
그래서 옷이나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디비전이죠. 디비전. 좀 다르죠? 분쟁이란 건 좀 느낌이 다르죠? 자, 11절에서 보면은 11절 그 후반부에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10절에서 분쟁, 11절에서 분쟁, 이게 같은 말로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절에서의 분쟁은 에리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에리데스는 이게 바로 이제 다툼, 투쟁, 논쟁, 싸우는 것의 의미예요. 이건 분쟁이라는 번역이 맞죠. 11절에서는. 여튼 그렇습니다. 자, 10절에서의 그 스키스마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열, 찢어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하여 10절에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합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뜻으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로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물을 수선하다. 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 하고 있었죠? 그물을 깁고 있었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이제 회복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히스웨브 처치와 대한민국 열방의 교회에 이 카타르티조, 그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다시 그물을 깁듯이 깁는 것에 대하여 세 가지 해법을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찢어졌는지를 지금 그 정보의 출처를 밝힙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렇죠?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한다고요. 굳이 바울이 이렇게 소식을 들은 그 출처를 밝히는 것은 이 자신의 이 편지가 오히려 더 분열을 초래할까봐, 더 촉진시킬까봐 염려해서인 것으로 추측해요. 이런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요새 말로 하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원로 목사격인 것이죠. 우리말로 치면. 그럼 바울로부터 자신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이제 누구로부터 책망하는 편지를 받는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편지 이거 누가 얘기했지? 누가 우리 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께 고자질한 거야? 라고 또 네가 했냐고 그 문제 가지고 다툴까 봐 염려가 돼서 아예 바울은 그 소식의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글로의 지편으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참 교회는 말도 많고 침소봉대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는 참 우리 직장 생활해도 그 정도는 아닌데 참 뒤에서 말들이 많죠. 뒤에서 출처 없이 떠도는 소문에 교회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울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지. 제가 보니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건 카더라 통신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예 이야기할 건 다이렉트로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다이렉트로.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자, 바울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제 12절부터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파벌들을 뭐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자세히 간략히만 보면 자칭 바울파입니다. 자,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교인들일 가능성이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는 이제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임한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예요. 그래서 헬라 학문에 밝고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입니다. 익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바울은 외모가 볼품 없었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또 말이 어눌한 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젊잖아요. 헬라식 웅변에 능하였고 거기에 뛰어난 학식까지 겸비되어서 그의 철학적 논증과 수학에 고린도 교인들이 열광하였다고 합니다. 자, 자칭 게바파, 이제 세 번째 게바파가 있죠. 게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게바는. 근데 게바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 즉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던 부류. 당시 그 유대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유대의 정결법, 율법에 대해서 애착이 많았던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른이자 예수님 생전의 수제자야말로, 수제자인 베드로야말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파. 자, 그리스도파, 그죠? 1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가지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이들은 앞서 언급된 세 당파와는 좀 달라요. 좀 구별되는 집단인데, 이들은 인간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보면 매우 좋은 이야기 같은데, 겉으로는 무척 경건하고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당파와 같이 취급하는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겐 인간의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소위 직통으로 그리스도와 교통한다고 하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도취된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린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우리 다 그리스도만 따르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통 계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지금은 건강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자기가 최근에 출석하는 교회에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 어떻게 하냐? 설교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 뭐가 좋냐?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목사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를 천성적으로 싫으신 분은 그래서 이게 그게 좋은가 봐요. 해가지고 이제 좀 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른 이제 건강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완전히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 사이비.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서로 목사가 되는 거야. 서로 내가 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뭐라 할 거야, 뭐라. 이제 말씀에 약하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들끼리 막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말씀에 약하니까 결국은 누가 그 목소리가 커지냐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데 거기다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완전히 이단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단이. 영적 우월감에 도취된 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영지주의적 경향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 집단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들은 이 네 개의 당파를 지금 열거한 후에 이제부터 분열에 반대하는 세 가지 강력한 논증을 제시해요. 자, 세 가지 논증들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셋째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논쟁들을 세 가지 질문에 담아서 바울은 기술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그 분열, 이제 찢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에요. 그것이 13절이에요. 13절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제 좀 뉘앙스가 그렇지만 바울 이 서신서는 이게 질문인지 평서문인지 알아야 본래의 의미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것들아? 이 얘기예요. 이제 원로 목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조각조각 분할되어 나뉘어졌느냐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조각들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주고 이 부분은 저 사람이 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조각들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한번 이 아침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셨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불완전하고 통합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신 예수님이 부르시고 소유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막 불완전하고 통합되지 않은 우리가 그분처럼 흠없는 존재,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 토기장의 비유처럼 이렇게 빚어 가시는 것이에요. 막 불완전하고 통합되지 않는 막 흩어져 있는 흙들을 모아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듯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은 불완전하게 나누어진 우리를 온전히 합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가졌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에요. 성도는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교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 아이 것들 내가 교회를 나와준다. 아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이 교회 망해. 나오지 마세요. 교회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가진다는 생각이 이전 옛날에 그 중세 캐톨릭에서 그 귀족들이 성당 짓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 사실 다 사람 자랑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불러서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유하신 거라고요. 만일 교회를 분열하려고 한다면 예수의 몸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찢는 거. 이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찢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열하고 파당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소유했다고 여기는 거라고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부절하고 파당치는 건. 뒤에서 수근거리지 마시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또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를 분열하는 것에 대한 분열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 논중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3절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거였죠. 자, 두 번째 질문 13절에서 바울 자신 지금 뭐라고 하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못 박혔느냐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이라고요. 내가 언제 못 박힌 적 있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물 숭배를 중단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들에게 죄사함과 깨끗함을 주신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재능 있는 설교자나 지금 예를 들어서 아볼로 같이 아니면 인품 있는 목사나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베드로처럼 아니면 돋보이는 후원자 그리고 후원자와 같은 훌륭하게 보이는 특정한 사람에게 충성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띄고 이제 교회는 나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연합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을 결코 십자가로부터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으로 눈을 이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일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 자리를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화목도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장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심은 되죠. 근데 근심하고 있는 거에서 그치면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서 뭘 기대합니까? 사람에게서 자꾸 사람으로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을 믿으면 꼭 그 사람한테 이제 상처 입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믿는 사람도 그렇고 저를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그저 그냥 긍휼히 여김의 대상일 뿐입니다.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분명히 당합니다. 그게 쟤한테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저한테 당했다고 다 되죠. 사람을 믿으면 서로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내세울 뿐이에요. 자, 세 번째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한 반대 근거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에 지금 질문이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다니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로 생명이 양도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의 권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사람만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통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고요. 뭐 요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데 초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양도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했던 그 세례와 관련된 경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14절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 16절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고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당파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앞다투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면서 그 세례를 시행한 사람에 따라 이제 파가 나뉘기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그 세례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아니면 그걸 내팽겨친 채, 알면서도 버린 채 단순히 그 세례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단순히 자신의 파벌을 확장하는 도구로, 당짓는 근거로 세례를 사용하였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까지 지금 열거할 정도로 자신이 세례를 직접 행한 적이 드물고, 그 또한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나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가지고 바울파라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집례자는 도구,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니 기초예요, 기초 성도들. 그런데 요새도 세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뭐 원로 목사한테 받았는지, 신임 목사한테 받았는지 그런 곳으로 파당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신 그분을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교회에 아무리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였다 해도, 설사 목사라 하여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이,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인간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교회의 십자가가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 그 순교자의 그 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간 길을 바라보면서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지만 그들을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그분을 우린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본받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고 세례는 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누구이든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의 집례자, 목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7절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자,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가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또한 저 뒤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한 다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되어 있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의 뒤에 또 히나라는 또 접속사를 사용. 히나라는 건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평소 세례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집례케 한 이유는 세례의 가치를 격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세례받기 전에 행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세례하기 전에 설교 먼저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설교하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자신은 복음 전하는 일에 소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또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이란 말, 이런 의미는 이 헬라인의 그 전형적인 수사학, 철학적 논증, 요새 말로 하면 막 문학, 철학 등 말을 그럴듯하게 하도록 하는 것들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새 이것저것 인용하고 뭐 인문학을 인용하고, 물론 그런 것이 성도와의 어떤 공감대, 어떤 그런 그 설교의 어떤 기법처럼 해서 이제 공감대를 끌어내고, 이 공감대를 끌어내다 못해 이제 목사는 앞에서 웃겨야 되죠. 성도들은 막 코미디언 막 웃겨야 돼요. 특히 젊은 청년 그 대상으로 하는 목사들 보면 일단 웃기고 보라는 거 아니에요. 잠을 들지 않게 해야 되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들, 여러 문학, 철학, 그런 인문적인 요소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것들이 십자가 복음의 순수성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다음 본문이, 그렇다면 참 지혜가 무엇이냐? 모두가 같은 말, 아까 처음에 그랬죠. 같은 말, 그 같은 말을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부터 18절 이하부터 서술한다는 것이에요. To be continue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열에 반대하는 바울의 논증은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나 오늘날 모든 교회나 히스웨이브 처치도 마찬가지로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성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소위 말해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늘 보자 우편에서 눈 감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찢어지는 것입니다. 분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생각하시죠?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히스웨이브 처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춤으로 분열이 회복되고 찢어짐이 기워지는 거거든요. 회복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